자, 이게요. 이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음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거의 지금 성벽은 다 쌓았고 뭐만 남았어요? 문짝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마귀가 포기할까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도록 틈 못 타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2절 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갑자기 이 산발락과 또 게셈과 이 도비아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우리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 그러니까 보통 만나자 할 때는 이제 좀 풀자 뭐 이런 뜻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아마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는가. 근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가요. 여기서 평택 지나서 뭐 수원 좀 중반쯤 꽤 멀어요.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km를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나도 이르기를 이제 답장을 보내요. 사자들을 통해 답장을 보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너를 만나러 가냐.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를 어떻게 만나러 가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런데 이 사단들은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보내. 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긴장 풀면 안 돼요. 마귀는 집요하다. 시작. 믿어지마. 아멘.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마귀의 음모는 뭐냐면 딴 데 신경 쓰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게 하는. 예배에 신경 못 쓰게 하고 뭐 오늘 저녁에 뭐 예배 나 좀 만나 얘기 좀 하자. 우리 카페에서 얘기 좀 하자. 딴 데 신경 쓰게 하는. 교회 오늘 여전도에 모이랬어. 그런 거 뭐 너 빠져도 잘 운행되니까 나 좀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딴 데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내가 떠나면 공사가 중지되는데 나는 딴 데 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간혹 마귀가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면 되는데 꼭 딴 데 가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거를 자꾸 활성화하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 뭐 하는 거를 자꾸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때 사위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한다 피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거를 무슨 말로 들었어요? 농담처럼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누가 충성을 하면 괜히 시기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데?
뭐 말하긴 그렇지만 다 꿍꿍이가 있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 아닌 요새 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요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봐요. 그 뭐 내가 즐기려고 보는 것보다 하도 가짜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단이다. 뭐 이런 거를 선포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조회수가 50만 명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더만. 근데 일반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이단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혼, 가정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꿍꿍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으면 진짠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진짠 건 아니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가짜면 사라지면 되고,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꿍꿍이가 있어. 이게 마귀가 주는 작전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그래 나도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해. 한국 사람은 정말 멀쩡한 사람도 살인하게 만드는 게 그렇다더라, 그렇하더라, 어쨌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중상모략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4,500만이 다 그랬나? 사람들이 다 그랬다. 교인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50명인데 250명이 자기한테 250명이 번호표 타가지고 1번 그렇게 받습니다. 2번 그렇게, 이게 250명 다 확인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자기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말인데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는 목회 초년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다들 금방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할 줄 알았어요. 다들 힘들어한다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한 그 옆에 내만 힘들어하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1시간 했더니 막 힘은 드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는 기쁜지 몰라요가 진짜인데 힘은 들지만 요것만 딱 따가지고 힘들어 뒤진대야 다. 그건 뭐냐면 자기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첫째는 다른 데 교회 밖에 자꾸 기웃거리게 하고, 교회 밖에서 차 마시자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 돈 갖고 교회에서 마시고 목사님 외상값 갚자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면 지나가다 목사님도 볼 수 있고 교인들도 봐도 떳떳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딴 데 끼웃거려요? 그리고 요새는 커피만 파나 빵까지 먹으면 셋이 앉아서 먹으면 보통 4만 원 5만 원 나와요. 헌금은 5천 원 하면서. 끼웃거리지 마라. 그리고 꿍꿍이 짓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은 뭐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이게 영적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얼굴 펴 긴장하면 뽀록나. 지금 이거는 누구를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 재건하고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은혜롭게 들어야지. 긴장하면 저 옆에 내 꿍꿍이가 있구나. 내가 이쪽을 보지만 딴 데를 다 조사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냥 1장부터 지금 하는 거니까 오늘따라 누구 들으라고 했나? 뭐 내가 오니까 하필 왜 저런 설교하지? 이렇게 또 이상한 꿍꿍이를 갖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따라하세요. 끼웃거리게 한다.
두 번째는 중상모략. 꿍꿍이가 있다고 자기도 그 마음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지 말자. 그러면 뭘 했느냐?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10절부터 14절이에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봐요. 이게 이 10절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오죠. 이 스마야는 누구야? 느헤미야와 친구예요. 선지자인데 친구야. 지금 막 산발랏의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도 신경 쓰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평소에 같이 내 마음도 알아주고 평소에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던 스마야라는 친구가 드문불출하고 며칠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친구를 찾아서 신방을 간 거예요. 야, 요새 어디 아프냐?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막 속을 다 나누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너 왜 안 보이냐? 이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네 걱정 때문에 요새 입맛도 없고 느헤미야가 죽을까 봐 네 걱정 때문에 요새 잠도 안 온다.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짓 충고예요. 거짓 충고. 그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외소로 들어가라. 이거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 닫고 피해라. 왜냐하면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빨리 성소에 들어가서 문 닫고 피해라. 자, 그 말 들으면 이 친구가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나를 배척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것 같잖아.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간다? 제사장만 간다? 그러면 나랑 말이 맞는 친구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랑 평소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인데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11절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아닌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하고 일주일에 7일을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셔도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의 상식에 어긋나면 잘라내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으니까, 아유, 내가 성경에는 불평하지 말랬는데, 성경에는 모든 걸 감사하라 그랬는데, 아, 오늘따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그러면 친구야, 우리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든지 피해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우정이 충돌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데 그 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총각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여자들 어디 이렇게 음침한 데 데려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것처럼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도,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응? 아니, 내가 너 어려울 때 밥도 사주고 너 어려울 때 내가 신경 썼는데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냐? 너 서운하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렸냐? 그럼 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또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아니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알았어,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러면 너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정과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서야 그날 나의 걸음은 천국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예배 실컷 드리고 친구가 말씀하고 반대 얘기하는데도 친구니까 그냥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알았어. 그러면 그 친구,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 어깨동무하고 지옥 유황불 들어갈 거예요. 친구야, 우리 불 속에 들어가서도 의리를 지키자. 친구야, 뜨겁지? 우리 끝까지 우정 변하지 말자. 이럴 거예요. 막 뜨거워서 괴로우면서도 친구야, 너 때문에 참는다. 같이 참아봐요. 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사람의 말보다 말씀이 진리다. 깨달음. 아멘. 어떤 사람은 또요, 말을 너무 잘해.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쏙 넘어가지 말고 이 사람 말이 진짠가 가짠가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만 갖다 대도 딱 답이 나오지요. 이 친구는 지금 불평을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부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 그걸 모르나? 그걸 꼭 무슨 뭐 성경 공부해야 하나? 그래서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이겼다. 깨달음. 아멘. 자, 결론 맺을게요. 이게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협박도 하고, 그리고 내분을 일으키고, 이런 걸 저런 걸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을 해요. 사단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을 쪼달리게 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게, 또 아이가 좀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 이렇게 직접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보세요. 나를 다른 데 끼웃거리게 할 때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요?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임을 갖는다,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꼭 찬송 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뭐 여전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만 끼우고, 아유 그 시간에 그 옆에 늘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하느니 나는 카페에 가가지고 뭐 교양 있게 뭐 너튜브 들으면서 어머나 뭐, 그게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밀려서 지옥으로 10만 보 걸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가다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래서 따라서 예배, 그리고 기도. 사람들이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누가 꿍꿍이가 있어, 이 말도 경계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에 또 꿍꿍이가 있어, 이거를 경계하고. 그래서 5분 기도, 최소한 5분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최소한 5분은 기도하자.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말고 그래도 잠들기 전에. 그래서 우리 1부 때 조사했더니 우리 학생들 거의 한 10명 정도 이상이 매일 5분씩 기도를 한대요. 근데 집사님이 돼가지고 쪽팔리게 5분 기도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깨달음. 아멘. 따라서요, 예배로 이기자, 기도로 이기자. 순종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말씀 뭐예요? 우리가 큐티 아니에요? 큐티. 아침마다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마귀는요, 아주 친밀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의 집은 지옥이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아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큐티하고,
예배, 기도, 말씀, 큐티를 통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영원히 택한 백성일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 택한 백성이지, 지금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예비 백성 같아요. 예비 백성. 그러니까 그 게임하는 사람처럼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불평 원망하고 지옥으로 또 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배.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밥을 굶어서라도 기도 안 하면 나는 밥을 굶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말씀, 최소한 큐티하고 그 큐티에 나오는 내장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그냥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니에요. 두 끼만 굶어도 배고파 밥 줘 난리 치는데 일주일 내내 큐티 안 해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으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매일 천국을 향해 가자. 아멘. 그러면서 이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 위에서 하는 말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도와주냐. 이렇게 달콤하게 말을 해요. 아무리 네 편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달콤하게 해도 성경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게 성경 반대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물러가. 분별을 좀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말씀은 큐티죠. 그래서 순종을 좀 하세요. 그냥 고집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아니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 건데, 근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그냥 교회에서 봉사 이런 건 싫고 여전도에 이런 건 싫고 저녁 예배는 싫고 자기 멋대로 예수 믿으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그게 어떻게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요? 긴장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예배 보세요. 예배, 나는 천국을 향해 한 10만 보 갔나? 그죠?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고 지옥으로 한 100만 보 갔나? 기도,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갔나? 지옥을 향해 걸어갔나? 말씀 큐티, 이거 냉정한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은 막연하게 가겠지, 천국은 막연하게 가는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고집 부리다가 망해요.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간단 말이요. 고집 부리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지 기분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